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농부가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가 아주 성질이 고약한 그런 당나귀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면 걷어차고, 이빨을 보려고 하면 침을 뱉고, 그리고 등을 만지면 막 밀어붙이고 이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런 못된 당나귀를 만나,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사겠어? 그래서 이 농부는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아무도 당나귀를 사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헛수고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십시오. 저렇게 성질이 고약한 당나귀는 아무도 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놈을 팔려고 나온 것이 아니오. 이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해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가장 위로가 되는 때는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휴가는 행복이고 또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휴가는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쉬려고 하십니까? 요즘은 자가용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가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쉼을 찾아서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마땅히 갈 곳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휴가를 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쉼을 위한 휴가는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휴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이 조사에 92%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휴가를 가긴 갔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혹대러 갔다가 더 혹붙이고 돌아온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갔는데 더 스트레스를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휴가 장소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와 휴가를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휴가를 가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안식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제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수고한다, 짐을 진다, 또 멍에를 맨다, 이런 표현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무거운 짐을 싣고 마차를 끌고 가는 어떤 그 소나 당나귀, 이런 것이 떠올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마차들, 이런 것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가요,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 언덕길을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가 막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소는요, 너무 힘들면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 주인은 또 못 올라간다고 막 채찍을 하고 소를 때립니다. 그래서 어떤 소는요, 언덕 올라가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저앉는 것을 봤어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정말 미명에 하루를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고된 일 하다가 저녁에 또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의 삶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시험이라든가 또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 여기에서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린 다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이현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시 쉼표를 주는 여유라는 글을 봤어요. 이런 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을 눈부시게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면서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지금 좀 쉬어야 될 그런 때가 아닙니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나야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막상 모든 것을 벗어놓으라고 하면 또 쉽지가 않죠.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경제적인 짐이 무겁습니다.
자기의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워요.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삶이 고달픕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질병은 삶의 고통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짐입니다. 짐이 질병입니다. 쉽게 고쳐질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장애를 입어서 몸의 사용이 원활치 못한 경우에는요, 또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책임의 짐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져야 될 무거운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져야 될 책임의 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져야 될 책임의 짐이 있고요. 또 자식도 나중에 또 부모를 위해서 져야 될 책임의 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욕망의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 욕망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요, 그만큼 삶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욕심이 크면 클수록 삶의 짐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죄의 짐인 것.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8절에 다시 한번 노려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짐, 질병의 짐, 책임의 짐, 욕망의 짐, 죄의 짐, 더 나아가서 죽음의 두려운 짐까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그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젊었을 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련히 어떻게 보면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인생의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55살 때 썼던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돼서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나는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갈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음의 짐을 벗어야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멍에를 메면 더 무거울 것 같은데, 멍에를 메면 짐이 당연히 더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다는 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이 옛날에는요, 이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 위에 씌우는 것, 이게 멍에입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짐승의 멍에를 씌울 때 이 짐승이 반드시 짝을 주어서 두 짐승이 같이 멍에를 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이 말입니다. 혼자 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주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멍에를 쉽게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주님이 나의 멍에를 쉽게 만들어 주실까? 주님은요,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이 쉬워지게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제와 똑같이 힘든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해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또 내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안 풀릴 때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신데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유익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일이 또 잘 되면, 돈이 막 들어오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신가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또 주셨지.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뭔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속에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회상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양계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만 마리 그 닭을 키웠대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몽땅 다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절망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만약에 내 남편이 서울에 가지 않고 남아있었다면 그 사람의 기질상 닭들이 저렇게 지금 되는 것을 보면 몇 마리 닭이라도 구하겠다고 틀림없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다면 남편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 근데 마침 남편이 없을 때 이런 일을 당해서 닭은 잃어버렸지만 내 남편이 무사할 수 있었다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재산은 날아갔지만 남편이 건재하다니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30년 전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이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게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일이 잘 되면 여기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직장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뭔가 또 잘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나님 선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니까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이죠. 내 짐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함께 나의 멍에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멍에를 메기만 해도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거기다 또 배우라까지 하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안식의 비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요 그냥 내가 노동을 멈춘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주님에게 배우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얻게 돼요. 온유가 뭐예요? 부드럽게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마음,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글들을 썼던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인 예수전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르낭이라는 사람입니다. 르낭, 이 사람이 아주 절묘한 필체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풍성한 삶의 모본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그는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쉬실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지켜봐야 할 때를 아셨다. 그는 즐거워할 때와 슬퍼할 때를 아셨다. 그는 모든 사람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어야 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그는 홀로 있을 때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신의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고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냇가, 이 길은 언제나 예수의 산책로요, 기도의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일할 때와 쉬셔야 될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삶을 보면 모든 게 균형이 잡혀 있는, 정말 언제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삶은 힘이 있는 이런 삶이 주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은 낮에 땀을 흘리시며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밤에 주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얻으시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쉼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휴식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의 삶 속에 제일 부족한 게 뭘까요? 안식과 쉼이에요. 잘 쉬는 것은요, 잘 일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까요?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푹 쉬면 그러면 안식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신나게 막 놀아야 잘 쉬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안식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을까?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를 찾으셔서 거기에서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묵상하시고 산에 펴있는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분주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설교를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저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주님이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쉼을 통해서 우리는요,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한 쉼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좀 그렇게 쉬려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려면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대적을 물리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 분주함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주함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배반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내려놓음, 비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비울 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내려놓는다, 비운다, 이거는요, 뭔가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이테크 시대 아닙니까? 이 하이테크 시대의 키워드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빠르게 전진하고 빠르게,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이테크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실은 속도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발점은요, 사모함과 들음의 장소, 이게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출발점에 서야 목표점을 보게 됩니다. 저기가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바로 저기야,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출발점에 설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서 이런 출발점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좀 더 유능해져야 돼. 좀 더 배워. 돈 좀 쌓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라는 거예요.
분질 속에 분주함 속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출발점에 서서 목적지가 어딘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내 삶의 목적이 뭘까? 이거 생각하다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집을 사는 곳으로 정했대요. 그래도 집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 걸 목적으로 삼고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집을 장만할 거야 이러면서 인생의 반을 집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그 집에서 자기가 정리하면서 집에 가구들을 들여놓으면서 마음에 막 행복이 막 있었겠죠. 야, 정말 이 집이 나도 이제 집이 생겼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는 그때의 그 감동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삶의 전부였는가? 내 삶의 목적이 이거였는데 이게 과연 내 삶의 전부인가? 이런 허무함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는데 갑자기 가슴에 뭐가 만져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서 검사해봤더니 악성 종양이었어요. 정말 쉬는 거 모르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좀 뭔가 됐나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병마와 싸우는 인생이 또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과연 이렇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목적지인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조급해지지 않아요. 바쁘지 않아요. 이제 하루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하루의 삶이 감사하고 그게 기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어떤 젊은 그 직장인이 썼던 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꽤 괜찮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젊은이였어요. 남들이 볼 때는 꽤 잘 나가는 그러한 젊은이입니다.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심한 이러한 때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 가끔 주일날도 근무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 지도 몇 년이 되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조차 잊고 살았어요. 그는 어느 날 회사 직원들이 회식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급하게 술자리를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퍼뜩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누구니? 넌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술집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보면 그를 향해서 지르는 간절한 절규와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술집으로 가던 걸음을 멈춰서 차를 돌려가지고 근처에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마침 예배가 시작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는 엉금엉금 기다시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었구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내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랬던 것이 바로 내가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원들과 회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 깊은 데서 나를 향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달려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서 완전히 멈춰지게 됩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 나중에 이게 고장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느냐,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있느냐,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배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쉼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자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혼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이 씻어지고 새로워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노래와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참된 안식과 평강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